그래서 모든 일곱 말씀이 언약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이 말씀을 쓰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날의 언약으로 구성하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의 구원은 일정한 과정과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물론 부르심은 있어요. 부르심은 한 번에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기반을 닦고 건물에 올라갈 때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 성전, 우리 안에 마음 성전도 그와 같이 지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치. 처음에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요. 그리고 그 싹이 나서 똑같은 열매가 또 맺죠. 씨와 똑같은 열매가 또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죽어야 되고 두 번째 것으로 걷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잉태해서 출생해서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됐느냐 안 됐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굉장히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네, 초보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죽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아니지만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잖아요. 응?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체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법이었어요. 모든 게 법이라는 거 아시죠? 육신의 법. 이게 사망의 법이고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으니 그것은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천국. 근데 영적인 말씀은 내가 지금 생각이 죽어야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지. 그죠? 네. 그래서 이 태양으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한 태양이 져야 저녁이죠. 그죠? 태양이 져야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맞이하면 태양이 또 떠요, 안 떠요? 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첫 번째 태양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의로움이잖아요. 나의 의로움. 법. 나의 의로움, 내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 세상에 속한 생각, 이것이 의로운 해예요. 나의 의로움이라고, 나의 의로움. 이것이 져야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평안하게 잠을 자요, 안 자요? 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고, 잠을. 이제 내 생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냐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해가 떠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죽기가 싫어요. 죽기가 싫다고. 왜 그러냐면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기준 이런 걸 내가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멍청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실체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고 나만 있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는 거지. 얘. 그러니까는 네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게 누구냐면 너야 또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 그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의로운 해가 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 의를 가지고 내 눈으로 판단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게 지었어요. 저녁이 돼서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써먹었냐면 병자에게 이렇게 안수한다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나쁜 세포를 다 죽이고 이렇게 살려줄 거야. 치료. 몸을 치료하는 것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주는 것. 이게 공의로운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언약으로 약속과 맹세를 해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약속과 맹세.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내 의를 발동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의 의로움을 발휘해서 되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도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잡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꾀를 낸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보내요. 보내서 의로운 체하고 자기네들의 의로운 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책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책 잡는다 이거예요.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오늘. 자,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이사는 께는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올무에 딱 걸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가이사에게는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 죄인 되잖아요.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오늘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스토리는 그겁니다. 겉으로 흐르는 스토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진리를 다 말한 게 아니에요. 겉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의 비유가 뭐였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죠. 그죠? 포도원 농부. 그러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농부들하고 3명, 두들겨 맞은 3명 종하고 또 아들하고 농장 주인하고 이렇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해당될까요? 그 중에. 농부죠, 농부.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진멸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한 말로 이걸 딱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을 죽인다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을 죽여야 된다. 근데 죽이고 뭘 줬어요, 나중에? 포도원을 뺏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인데 바로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농부한테 줬다고 한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줬다. 다른 것으로.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나도 다른 것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 뭐예요? 진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그러면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그 농장 주인이 와서 자기를 죽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완전히 반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니 저놈들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선과 악으로 본다니까 사람은. 이 말씀조차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니까 죽으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먼저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다른 포도원 농장, 천국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몰라요? 알죠. 우리도 그렇게 알죠. 내 안에서 육신 말씀이 죽어 주셔야 되잖아요. 육신 말씀이 죽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천국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어 주셔요. 결국은 죽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죽어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죽여줘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는데 주님이 누구에게 대하여 질문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했느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죠.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게 20장 5절부터 6절인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자, 이 백성들은 요한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요한을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내면은 하늘로부터 왔고 보이는 밖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혈통을 타러 왔잖아요. 혈통.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라인이라고 했죠. 하나는 혈통으로 왔고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왔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의 것은 혈통은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 주셔야 나도 혈통으로는 죽어 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응?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을 혈통으로 믿고 있는 백성,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예? 돌.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잖아요. 믿으면은 필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죽여줄까요? 안 죽여줄까요? 죽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인데, 백성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강타하는 그 모습을 연상해 주는 거예요. 돌. 그리스도의 돌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은 생겼어요. 이제 진리를 알았어. 이 육체 예수 모형으로 오신 이분이 죽어주시고 그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나도 완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잡느냐?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 두렵느냐?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내 죽음이 두려운 거라고. 내 죽음이. 아시겠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혈통의 육신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자기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알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면.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배우면 그냥 끝나는 줄 안다고. 배우면 끝나요? 내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죽음이. 그죠? 근데 내 죽음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있어도 이 지점에 머물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대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거기에 쏠깃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배우면 내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만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포기거든요. 이 세상이 그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도 그런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뭐예요? 그림자와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이것을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안 죽어지는 거라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알 뿐이에요.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이론을 들어보면은 가당치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죽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들을 때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믿기만,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는 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하나여야 돼요? 예, 믿는 것이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럴싸한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쪽 세계로 건너간 사람의 길은 달라요. 들어보면 이게 냄새나는 풀풀 인간의 냄새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나 알았다 이거지. 헬라어 히브리어 이게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근데 주절주절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항상 하나가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도.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자기 죽음이 없어요. 자기 죽음이. 자기 죽음이 없다고.
자기 죽음이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돌아가요, 그 사람은? 그 이론으로만 돌아가, 이론으로만. 하나님 우리 안에 원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있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네가 죽어야 그분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왜 죽음은 얘기 안 하냐고, 왜 죽음은. 딱 죽음만 빼놔요. 다른 얘기 다 하는데, 죽음만. 자기 죽음만 빼놓는다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또 듣고, 뭐, 말씀 나누고 막 그런 별짓 다 하죠. 돌아댕기면서. 근데 자기 죽음은 얘기 안 한다고. 자기 죽음 없으니까. 자기 죽음이 없으니까.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배우는 것으로. 아니, 이 세상 포기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포기했어요? 죽은 것이 뭐예요? 다 포기잖아요. 포기. 그죠? 이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헛개비라고, 헛개비. 보이는 게 헛개비라고. 보이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다니까? 보이는 것이 어둠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빛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빛이 아니라고, 이게. 내 의로운 해가 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의로운 해. 내 의로운 해가 뭐예요? 내 눈깔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 이 눈깔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져버려야 된다고. 그럼 세상이 되져요? 내가 되져야지. 그래서 영지주의 있죠,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도 하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어느 분이 이제 질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아는 거잖아, 아는 거. 지식이죠?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지식. 암이에요.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다고요. 근데 영지주의 하면은 그게 사실상 옳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영지주의.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죠? 예. 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입맞춤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영지가 맞아요. 영을 아는 거 맞다고.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은 어떤 식의 영지주의냐면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는 그 영과 이 문자를 터득하고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것과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내려지고, 죽어지고, 전부 다 포기되어지고, 그런 거. 오직하면 하나님이 부모와 처자와 네 자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한 소리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냐고, 이게. 근데 우리는 뭘 중요시 여겨요? 보이는 걸 다 중요시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혈통.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도대체? 혈통을 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중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것을, 진짜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용도라고 그랬죠. 그럼 진짜가 진짜잖아요. 진짜를 봐야 되잖아요, 진짜를.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짜. 예? 그 가짜를 진짜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는, 참된 영지주의는 뭐냐면 바로 알고 깨닫는 것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진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로 완성이 되어져야 이 세상을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은 가르치는 용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지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고 있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적인 의미의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각종 이론을 도입해서 각종 이론을 거기다가 붙이고 해서 나름대로 정립하고 요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땅적인 존재죠. 그래서 뭐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운동, 철학을 알아야 된다는 운동, 그런다고요. 구원은 안 그래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아무리 무식자라도 구원은 주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무너지면 새로운 것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소망이 어디에만 있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져요.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말을 못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지어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퉁퉁해도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그런데 무슨 뭐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완성을 이뤘다. 십자가는 언약이죠. 언약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눈이 확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야 된다고요. 지진이 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함몰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뭘까 도대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근데 아들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육체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그 안에 계신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육신일까요? 영일까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천국을 알려주는 그림자와 모양이었다라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 그냥 법에
법에 그냥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법으로 작동하고 이 세상도 법으로 작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갇힌 자예요. 근데 율법에 갇힌 자에서 꺼내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가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법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법. 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법을 믿는다는 것이고 나타난 세계를 진짜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영 아들 믿음 되는 것은 여성명사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여성명사 하면 벌써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영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언약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언약. 언약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내 의예요, 내 의. 그래, 율법도 맞아요. 법이에요, 법. 내 의라고, 내 의.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게 자기 의예요. 그렇게 되면은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예요. 아까 영지주의 말씀드렸지만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에피가 이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 그러니까 지식, 그노시스는 지식인데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냐면 위의 차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이것도 여성 단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위의 차원의 것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언약으로 알아야 돼요. 언약으로. 일반 그노시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면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면. 그게 아니고 언약을 아는 것은 뭐냐면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붙들 것은 그 약속만 붙드는 것뿐이에요. 약속. 그죠?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은 영을 믿는 것이고 언약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뭐냐면 위의 차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걸 언약으로 또 아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알아서 하나가 된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이 헤노테스예요. 헤노테스는 뭐냐? 원래 둘이었는데 둘이 합해져서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냐면 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적 차원의 그분을 믿어요. 육적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다 이거죠. 언약. 약속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해주겠다 언약.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맹세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가. 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나의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나의 죽음은 언제 오는가? 광야 끝자락에서 와요. 광야는 뭐예요? 옷을 빨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져요. 내 관점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때가 내가 탁 놔지는 순간이 와요. 놔지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아요. 내가 죽은 자였구나. 입술을 나발나발 했는데 다 티끌만 내가 날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안드로포스.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떤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냐면 이게 남성 단수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성, 남자는 그리스도잖아요. 영이시죠? 그 영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구만 산다라는 걸, 그리스도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산다는 의미고,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모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지면 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 죽음이 안 왔어요, 아직. 그냥 그노시스예요. 그냥 알기만 한 거예요, 알기만. 그래서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에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냥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만. 나는 항상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해요. 우리를 신부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 남성이죠. 그리스도는 남성이죠. 근데 남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죠? 그러면 나는 신부였었습니다. 왜 신부냐면은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예요, 하나. 주와 합한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죠? 그러면 내가 여자이기도 하고 내가 남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이야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지만 그분이 신랑이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가르쳐 주려고,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신부 신랑 제도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네가 그때는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그냥 중성이야. 그걸 남자라고도 해. 그래서 아들이라고도 하죠. 아들. 우리를 아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게 다 하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살아난 사람. 이게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걸을 때도 천천히 위험 있게 걷고 그런 얘기인가요?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막 이런 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무언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남성이죠? 남성.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중성이에요. 자, 이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리스도는 남성이죠? 신랑이죠? 그 다음에 장성한 나는 뭐예요? 여성이죠? 예, 신랑 신부.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중성이 되죠? 예, 중성이 된 상태가 뭐냐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같아지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나타난 세계 하나님 천국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죠. 이 세상이죠.
요것을 잘 몰랐을 때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때예요. 이게 장성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완전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다른 각도로밖에 못 봐요. 이 세상을, 인생을.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안 하고 그때부터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십자가의 너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그노시스, 영지주의, 일반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몸만 박아놓고 밑에서 희롱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십자가 들으셨잖아요. 언제 그분이 내려오든가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언제까지 계시든가요? 내가 죽어야 그분도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질 때 나도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식으로만 알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안 죽어요. 십자가에 몸만 박혀요, 그냥.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둘을 하나로 볼 줄 아는 것. 응? 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보는 거고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성 단수 이게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소유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도 그리스도 안에 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파묻혀 있는 상태. 예? 이 육의 영이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눈이 열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이제는 그 겉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안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겉의 것을 안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인생이 영생으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죠? 그냥 허허 웃어요, 그냥. 웃는다고. 이게 가짜인데? 이게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표적인데? 이걸 보고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냥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동안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무거운 짐. 의미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우리들이 자녀죠.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혈과 육. 그게 혈통이고 겉에 보이는 육이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으로 온 생각이 혈과 육이에요. 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세상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생각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양 혈과 육에 속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마귀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뭐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혈과 육에 속한 거. 혈과 육이 마귀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것을 멸해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게 멸망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왔으면 그걸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네? 내가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걸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첫 번째 거예요. 이 보이는 거 첫 번째. 그걸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장자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말씀이라고. 육신의 생각, 율법, 나의 생각, 법, 나의 기준,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싸그리 다 키질을 해야 돼, 키질.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예. 타작마당이 뭔지 알아요? 그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타작해서 알곡만 집어넣는 게 타작마당인데 손으로 때려가지고 되겠냐고. 아프기만 하지.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피한다고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이거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죽는 거, 이 무너지면은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인데 요거 무너지면 진짜 죽음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못마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기준이, 그게 쉬워요? 예? 어렵죠. 그 왼수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죽어야 그 왼수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왼수가 사랑이죠? 예.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가 싫어서. 그노시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웃긴다고. 진짜 아는 사람은 몇 마디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 그냥 10마디 계속 들어봐. 듣고 나서 한마디만 딱 해줘. 당신 안 죽었구만. 첫 번째 것이 죽어야 된다니까. 첫 번째 것. 장자로서는 죽어야 돼. 안 죽었네. 그 말만 해줘도 몰매 맞지. 그래서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몰매 맞아 죽어요. 아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누구냐면은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 그냥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걸 끝내려고 그래, 그냥. 전부 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내가 죽음이 없으면 그 아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알미 아니에요. 그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고 그래요. 놓아준다. 이 놓아준다고 하는 단어가 아팔라소인데 다르게 만들어준다.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준다. 교환해준다. 역전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줘.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으로 바꿔줘요. 6에서 0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들이